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 자, 온전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 오늘은 온전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는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온전, 그리스도인의 온전,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좀 들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계속 성경에서 여기저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온전이 뭘까요?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진다.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나겠지가 아니라 온전한 데까지 이르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이 뭘까요? 온전.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온전하다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래야지 온전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40대 중반인데 목사님도 나이를 먹으니까 말하려고 하던 내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로는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직 10대지만 나는 분명히 A라는 걸 생각했는데 말로는 B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요. 잘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온전은 뭘까요? 뭘 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죄로부터 멀어진 삶.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쁜 마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갚아주려고 하는 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온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온전하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더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조금 한 발자국을 조금 들여놓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것도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거구나. 성장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나이는 먹잖아요. 그죠? 키도 지금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커가는 것 같지만 이제 더 크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정신도 더 자라나기도 해요. 그쵸? 정신도 더 자라나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점점 할 수 있는 사람, 시도해 보기도 하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죠. 그렇게 성장하듯이 영도 성장을 하는데, 내 영도 성장을 하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영이 성장했다가 다시 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은 성장했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기도 해요. 장성한 자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그 어린아이가 됐던 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려고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거절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쭉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뭐예요? 온전한 것이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자,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내 의지, 내 마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좋은데,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따로 분리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데 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안 좋아졌구나, 타락했구나, 혹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친구들이 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마저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았죠?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붙잡고 나의 삶을 잘 관리하면서, 그죠? 내 삶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냥 막
막 살면 안 돼요. 관리를 안 하고 막 살면 지금은 어리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나중에 커면 괜찮겠지. 안 그래요? 어른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든가 좀 물어볼 수 있는 어른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렸을 때 막 살아가지고 어른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괜찮아지든가 물어봐요. 안 괜찮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관리하면서 제대로 의지를 다지면서 의지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보려고 내 삶을 정리정돈하고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 보려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삶이 잘 관리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하나 잘 정리되면서 정리정돈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지저분하게 살고 막 살면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뭐 대학생 됐을 때 혹은 뭐 직장을 다니게 됐을 때 그때 갑자기 괜찮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계속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점. 그렇게 해보면 참 한계가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도 점점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되게끔 그 삶을 그 안에서 배워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구나를 점차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고 그것들을 겪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돼.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도 반을 넘어서 지나갔죠.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중학교 2학년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는 안 보이지만 자, 아무튼 다 그렇게 다 학년이 더 올라가면 뭐예요? 이제 중2병 나이가 되고 이미 중2병인가? 이미 중2병에 걸려있나? 요즘은 빨라서 그리고 중2병이 이제 고1에서 고2 넘어가면 중2병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됐죠. 그죠? 좀 길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맡은 바는 최선을 다하면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벌 수 있는 만큼 벌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곳에서 배우고 잘 배우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자기 맡은 바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무언가를 잘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탐욕을 갖고 욕심을 갖지 않고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다면 그죠? 그게 다 어떤 걸로 토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돈에 휘둘려서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은 너무 싫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쟤네들 너무 부러워. 막 쟤네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아. 막 너무 부러워.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때요? 괴롭잖아요. 이게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안 괴롭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이게 안 괴로워질 수 있다고.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요.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 길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죄된 삶이 아니라 어둠의 그 의도로, 어두운 의도로, 나쁜 의도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바르고, 그쵸? 빛난 의도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온전한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라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세상은 뭘 하든 간에 힘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슬럼프 생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뭘 하든 생겨요. 뭘 하든. 나는 편하고 쉽고 좋은 길로만 가야지. 그런 거는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막 다 꿈속에 사는 거예요. 막 애들을 쉬운 길, 편한 길, 뭐 힘들지 않은 길로 보내야겠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막 돈 많은 막 재벌집은 그런 집은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심하겠죠. 자기네들이 하나 더 계열사 하나 더 가져가려고 얼마나 그 암투와 뒤에서의 그런 게 심하겠어요. 그죠? 그 알력 다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막 머리가 빠지겠죠. 예전에 그 왕조 시대 때, 조선 왕조 시대 때에도, 고려 왕조 때에도 서로 왕되려고 어떻게 해요? 막 가족을 다 죽여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수님 그 시절이 로마 시대죠. 예수님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거죠. 그때도 황제들이 기독교 황제, 그 크리스찬 황제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했냐면 본인은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가족을 다 몰살시켜요. 자기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뭐 많이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있는 걸 부러워하고 많이 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막 서로 싸우느라 더 가지려 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하나님이 왜 이 한국이란 나라에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지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전 세계를 100명으로 보면은 7명 안에 드는 거라고. 그죠? 집이 있고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고 뭐 따뜻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옷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좀 입을 수 있고 옷이 한 벌, 두 벌 이상이 되고 그게 100명 중에 7명이라고요. 전 세계를 100명으로 쳤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근데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저 오지에 태어났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은 지금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면 저 천국. 그 천국에 더 많은 걸 예비하시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서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비교하고 싶으면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해야 될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거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도와줄 생각하면서 살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겠죠. 나한테 좀 더 주신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좀 더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모든 삶이 다 어려운 과정이 다 슬럼프도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내 의도가 점점 악해질 거예요.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나의 의도는 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의도가 깨끗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순서 가지고. 자, 아무튼 어찌되었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과 보화를 더 많이 얻어서 이 땅 위의 삶을 사는 것이 괴롭고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평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수록 더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반복하는데 괴롭잖아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돈에 욕심 가지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게. 돈 좀 더 갖고 싶으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설픈 부자들이라고 해도 돈이 꽤 있어요. 자, 그런 어설픈, 그러니까 한 재산이 10억, 20억 요 사이 된 사람들은 50억 자산을 넘기려고 밤잠을 못 이룬대요. 잠을 못 잔대요. 우울증 걸린대요. 그러면 그게 괜찮은 삶이냐고요. 자산이 2억에서 5억 정도만 돼도 막 밤잠을 못 이루는데 좀만 더 어떻게 더 벌어보려고. 조금만 있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정도 수준이 돼도 더 벌려고 막 혈안이 돼서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알았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 계속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온전하다 그러면 참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은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온전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온전하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온전하다라는 착각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먹어서 정신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그러면 정신력이 강한 그것으로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막 열이 40도, 41도를 막 펄펄 끓고 있는데 나가서 일하고 막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뻗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쉬는 그것이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막 며칠을 그렇게 일을 해요. 열이 40도를 계속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서 일하고 갔다 와서 나의 정신력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그게 온전한 걸까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외국에서는 죽은 자들도 막 살아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여기저기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싹 고쳐지고요. 내 속에 있던 암이 이제 말기여가지고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다시 찍었더니 암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걸까? 이게 온전한 길로 가는 걸까? 우리가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죄를 더 미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져 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빛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내가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니까 얼마나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의롭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엄청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가 많으신 분들, 음성을 듣든 환상을 보든 이것저것 많은 능력과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괴팍한 사람이다. 성격이 유별나고 괴팍하고 이상한 꼬여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막 별의별 짓을 했는데 유별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괴팍하고 유별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모질고 모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여겨요, 스스로를. 나는 대단하고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셨을 거야.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온전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게 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온전의 길로 점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떨까요? 누구도 흠잡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가 무슨 죄를 짓고 너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고 너가 무슨 다른 행동을 하니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그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흠잡을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온전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죄 지는 거 당연한 거야. 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죄 그대로 다 짓고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 그대로 다 행동해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죄 짓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는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거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죄 지으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겠죠. 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겠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앞에 쭉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는 순종을 한다가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4장부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순종한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되냐면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앞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도는데 그들 중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히브리서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걸 믿음이 있어요. 저는 막 죄 짓고 있으면서 나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 나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죄를 미워하고 죄를 어찌하든지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대요. 그렇게 나아간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당시엔 많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어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라고 고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도가 정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겠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저를 그렇게 대하냐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믿음 받은 선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 겁니다. 저도 순종하는 게 뭔지 몰랐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게 뭐야? 막 그러면서 그죠? 다 버려보기도 하고 근데 다 눈에 보이는 거 내 거를 다 버려봤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가득가득 차 있고 버린 거 하나도 없이 내 속에서는 그죠? 자기 부인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면서 그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면서 이 둔한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패셨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만드시더란 거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막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막 자기 연민에도 너무 빠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순간에서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돈 벌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돈 버십니까? 저 이제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모르겠어요. 주님 저 이제는 그냥 돈 벌게요. 저 하나님한테 한 소리잖아요 이게.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한 소리예요. 이 소리도.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라도 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이제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인 대로 중요하고 주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뭔가 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몇 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제가 돈 번다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도 모르겠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나름대로 죽었다고도 생각을 했고 변화받은 것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할게요. 이젠 돈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디립다 두들겨 패셨죠. 엄청 두들겨 패셨죠. 몇 개월을. 그리고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두들겨 패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다. 그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십니까? 그거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저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좌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 맞냐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벗겨지는 게 우리가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벗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벗어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벗겨져 나갑니다. 천루역정 다들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죠? 천루역정에서 이제 크리스찬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전도자, 선지자 뭐들로부터 여기서 앞으로만 쭉 가세요. 다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막 이제 숲을 지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가지고 무거운 짐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막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앞에 깎아지르는 듯한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꽃밭이 있어요. 이 산은 이렇게 꽃밭으로 빙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막 유혹이 드는 거죠. 근데 앞에 전도자가 그랬어. 이 산을 그냥 직진으로만 가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직진으로만 가라고. 그래서 그 바위산을 막 오릅니다. 올라가요. 근데 그 위에서 빛이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좀 오르다 보니까. 또 점점 가까이 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빛이 막 자기를 비춰요. 거기를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그 위에 딱 올라갔더니 어느새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 크리스찬을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내 안에 마음의 무거운 짐, 죄에 얽매이긴 쉬운 죄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고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고 견디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앞에 쭉 나아가셔야 되죠. 그 크리스찬이 거기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막 신해산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좁은 문을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좁은 길이 쫙 펼쳐져요. 양옆으로 막 용암이 들끓고 있고 위에서는 막 무서운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채가려고 막 그러고 거기를 막 조심조심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건너가요. 자,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이 비유를 두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죄,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 내가 행실로 짓던 죄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른 욕구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발견해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다시 무겁게 스스로도 만들어요. 다시 짐을 자기가 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암 길을 그렇게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 길을 그냥 이제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이 있어도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행실로 짓는 죄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각자에게 있어서의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에요. 여자 주인공인 아내예요. 아내 크리스티나하고 이제 자녀가 같이 그 길을 뒤따라갔어요.
근데 그 용암길 있잖아요. 좁은 길, 용암이 막 들끓고 새가 막 무서운 새들이 막 엄청 거대한, 사람보다 훨씬 거대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기를 크리스티나가 딱 들어갔을 때는 용암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새도 안 날아다녔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 앞에 당한 그 길을, 경주를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 나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냥. 각자가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불평불만 할 게 없어요. 아, 저 사람, 왜 나는 더 힘들게 가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좀 쉽게 갑니까? 달라요. 그릇도 다르고요. 그 그릇을 만든 재질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는 쓸데없는 욕심도 더 많고 막 더 뭔가 더 취하고 싶고 나는 대단해지고 싶고 막 그러니까 용암길 걸어가야 되고요. 저 사람은 욕심도 없고 별로 뭐 세상에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너무 사모하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용암길이 아니라 그냥 새도 없고 막 나를 잡아가려는 새도 없고 그냥 그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막 세상에 뭔가 갖추고 싶고 막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욕심이 막 하늘을 뚫을 것 같고 막 영적 욕심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두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옆에 그 사람은 그냥 주님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사람이랑 나는 막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구색을 다 갖춰야 돼.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탐욕이 있는 사람이랑 같은 길을 가겠냐고요. 이게 같은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막 나는 사람들 앞에 리더가 되고 싶고 막 앞에 서서 막 사람들 인도하고 싶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금의 그 앞에 섰을 때 악영향이 끼칠 만한 그것들을 다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스스로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내 들보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들보를 빼기는커녕 사람들 티 빼보려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면 나 왜 이렇게 고생스럽지? 저 사람은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들보 좀 빼야지. 빼고 나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들보는 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막 골라서 빼보려고 난리를 치면서 나는 왜 더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면서 근데 고생스럽든 좀 더 잘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든 근데 편안하게 가는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나만 보고 있고 좌절하니까 그 상황만 보고 있고 나의 삶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만 보고 있고 주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저 돈 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님 앞에 다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막 절망스럽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아내는 욥을 욕하면서 떠납니다. 자, 근데 그 욥이 기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막 불평을 나의 생이 내가 태어난 것이 잘못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막 그러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그 정도 수준에 가보면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면 너무 다행이죠. 우리가 가면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난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가지고 이제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져가지고 굳건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창수가 나고 막 그렇게 무너질 만하게 막 이렇게 바람 불고 비바람이 들이치고 그때 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견고해지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때 딱 가면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저주하면서 모래성 지은 것처럼 막 다 흩어질 겁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 연단이 있으실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연단이 왔을 때 무너지면은 뭐예요? 여태까지 쌓은 믿음이 잘못 쌓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허상된 믿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려고 하십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가 뭐 많은 고난 받고 계십니까? 무슨 고난 받고 계세요? 누가 엄청 핍박하십니까? 막 죽을 만큼 핍박을 하세요. 막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참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우리한테 하셨는지 생각을 하래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피곤하고 낙심되나 봐요. 낙심되죠. 피곤하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다 모르겠어요. 그러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주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깨달은 게 매번 고백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내셨구나. 주님이 죽이시고 주님이 살리셨구나. 제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예요? 피곤하고 낙심됩니다. 이 온전의 길 가다 보면은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다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돼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려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뭐예요? 부축하지 않고서는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몸이 다 망가지신 상태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그 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감당하시면서 오신 공생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를 이미 번제할 그 죄를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을 2마리 준비합니다.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준비하고 하나는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사셀 양은 뭐냐면 그 2마리 준비해서 하나는 이제 같이 살아요. 1년 동안 같이 삽니다. 가족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이 양은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렇게 죽이고 또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리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아사셀 양과 같았어요. 우리의 가족과 같으면서 우리가 같이 지내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본인의 육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몸이 너덜너덜 하셨습니다. 다 만신창이었어요.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 지고 공생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오신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까지 고문을 당하시고 몸몸이 다 찢기시고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하신 행동입니다. 얼마나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거역을 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시겠다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을 했을 때,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도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온전의 길로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온전의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질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주님과 더 함께하게 되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그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는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고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선악과에 대한 글이죠. 그 선악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 자리를 우리가 뺏으려고 그래요. 그 구원자, 그 앞에 선 예수님의 자리를 각자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없으면서 사탄한테 좀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귀신한테 좀 받고 그 알량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교주가 되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되는 그런 거를 바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이 착착착착 다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싶은, 하나님도 내 종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명령하면 부모님이 다 그대로 해주는 줄 알아요. 그죠? 아기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리아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분유 달라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요. 그럼 분유 갖다 대령해야 됩니다. 그죠? 대령해야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막 빽빽 소리 지르면 뭔가 되니까.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 영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립니까? 내가 주인 되듯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바라신 건 주님이 정말 바라세요. 신구의 악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죠? 성경 잘 정확하게 보세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미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나쁜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그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임하는지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사탄도 이긴다는데 맨날 지고 있는 우리는 저는 좀 뺄까요? 자, 지고 있는 우리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고요. 믿음의 주예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어떤데 노력도 있어야죠.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끝은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은 자기들이 다 한 줄 안다고. 실상 그렇습니까?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도 못했을 것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죠?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부모가 없었으면. 근데 자기가 뭔가 다 이루고 다 한 것처럼 더 지원 못 받아서 난 이거밖에 못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이 어른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참 미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길이 십자가 고난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부인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목숨을 내놓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이 목숨 내놓고 주님 정화해 주세요. 막 거기에 이상하게 싹나고 막 더럽게 되고 끈적끈적한 게 너무 붙어 있어서 쫙 붙어 있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엄청 강한 그 용액으로 막 겨우겨우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벤치로 뜯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딱 붙어 있어요. 내 안에 나인 것처럼. 그 죄성이, 자아가 얼마나 꽉 붙어 있어요. 마치 나인 것처럼. 근데 그거 내 목숨 내어드렸더니,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더니 그 주님이 그걸 정화해가지고 다시 정결해진, 깨끗해진, 그 재창조된 그 목숨으로 다시 주신다잖아요. 다시 주신대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 목숨을 얻을 것이라. 그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지으면서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치고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자기연민과 좌절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연민과 좌절이 안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주님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어두움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재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통치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